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흉계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언하였으나 유력자들을 동원하여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은 아닙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인 건지 뭐 70% 60%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러나 감사한 거는 이방인들은 뭐 대부분 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이런 방해가 있으니까 뭐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돌로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돌로 던지는 건 뭐 그냥 경고하려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한두 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돌로 던지면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당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순종하였지만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당연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원수된 자도 사랑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순종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말씀 보십시오. 이고니온으로 갔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하냐면 회당에 가서 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도 되겠지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도 와 있고 하니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또 오늘 이고니온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니까 물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금방 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전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든 다른 사도가 가든 누군가는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복음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의 결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렇지. 그때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유명한 사람, 뭐 어떤 목사님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수고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무리,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언제나 이 방해가 있는 것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되는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았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순종하지 않냐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 전에 말씀에도 지금 유럽자들을 선동해서 쫓겨나가게 했잖아요. 쫓겨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 왔는데 이고니온에 와서도 계속해서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이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가지게 하냐?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다, 구원자시다 이런 좋은 은혜의 말씀, 기쁜 소식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접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이들이 영접하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선동해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장난인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하니까 이제 돌아가련다 이러면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있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도를 이제 특별히 세우신 것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회심하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런 말씀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조금 등급의 차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믿음의 수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이 안 나타나거나 이렇게 헤매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회심한 하나님께서 귀한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데 가는 것이 이고니온 가서 또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지금 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귀한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래 있었다는 말은 얼마의 시간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이니까 뭐 한 달이 있었던지 한 주가 됐던지 2주가 됐었던지. 근데 시간의 길이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오래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믿었겠지요. 그래서 오래 있어가지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정확한 기술되어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다,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냐?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표적.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뭐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한 이런 역사도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도라고 해서 사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뭐 사장이라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도라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사도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기사와 표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의 역사가 더 쉽게, 더 수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구브로 섬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박수 엘로마 있었죠. 영매술사 엘로마. 그 엘로마가 있었는데 눈이 멀게 되는 것을 보고 서기오, 그 총독 서기오가 이것 믿고 그래서 영접하게 된 거라니까. 물론 뭐 기적이 나타나야만, 무조건 나타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적, 기적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놀랍다 이렇게 믿을만도 한데,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거든요.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낫고 뭐 여러 병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 나타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가 뭐 성경에 나오는 거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십시오. 기적과 이사,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이렇게 영접하고 믿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자꾸 얘기해도 잘 안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이는데 뭐 어떤 방법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렇게 또 이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가다가 루스드라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가서 그 다음에 또 쫓겨나가지고 그 밑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서 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슨 뭐 목사나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뭐 이렇게 뭐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뭘 해야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뭐 평신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물론 장로의 체제 안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자격을 요건을 갖추어서 그런 직분을 허락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 직분에만 매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자들이요 무슨 귀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로 어부이거나 뭐 세리이거나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 제 갈릴리 위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남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좀 무시했는데 그 위에 이제 시골 가운데 이제 어촌 마을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지고, 뭐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자들 삼으셔가지고, 그런데 제자들 뭐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격 요건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격 요건인 것이지, 무엇을 많이 알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요 뭐
사실 뭐 성경의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 위주의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간증, 물론 말씀도 하시긴 하시겠지만 간증 위주의 이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연세가 제가 꽤 되는 거 80대 90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정정해가지고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신령한 대단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간증의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또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양대로,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더 많이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바울과 같이 공부 많이 해야만 사용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부였잖아요. 그렇지만 뭐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어서 또 신령 베드로전서 이렇게 후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원래는 뭐 그렇게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었을 테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되어던지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또 주의를 또 다른 데로 옮겨 다니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